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즘 저희가 이제 말씀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시편 읽고 잠언 읽고 지금 계속 읽어가는 중에 이 말씀이 늘 저희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4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얻을 만한 지혜와 이것을 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걸 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23장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지혜와 명철,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주제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지키라 했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으면 저희는 마음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지킬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킬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지킬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는 것도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고요. 사람 사이에 시간 약속도 지켜야 되고요. 지킬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지켜야만 서로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교통 질서도 지켜야 되고요. 남에게 뭐를 빌렸으면 그것을 갚는 것은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 때 우리의 건강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도 또 지혜롭게 하면서 지켜야 되더라고요. 시간도 건강도 또 물질도 우리가 잘 지켜서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킬 만한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왜 그 많은 지킬 만한 것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내 마음을 지켜.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2년 반이 됐어요. 2년 반이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4시간을 하다 8시간 할 때 1년 차는 제가 지금 3년 차인데요. 1년 차에 처음으로 접해본 일을 하면서 적응하느라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 손으로 또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2년 차가 되면서 뭔가 부대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부대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차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게 뭐 4시간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8시간을 하면서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가치관의 충돌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정반대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제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 당신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규모가 작지만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회사에 가서 그 일들을 할 때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올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혼란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그것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게 될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된 이제 3년 차가 되었어요. 3년 차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일도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쉽게 되는 반면에 이제 그쯤 되기 시작하니까 몸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작년에도 코로나가 걸리고 올해도 코로나가 걸렸는데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힘들었어요. 작년에 힘들 때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3월에 코로나가 걸리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정사모님하고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이 얘기를 매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도 안타까우셔서 수요일 날 기도해 주시고 나서 꼭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근데 저도 아는데 이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몸이 힘든 건 사실은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치여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몸이 힘든 건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렇게 제가 죽을 만큼 힘들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지어 5월 달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가서 사표 내야지, 오늘은 못한다고 사직서 써야지, 이걸 한 달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가 그거를 사직서를 못 쓰는 나는 왜 못 쓸까? 막 그것도 묵상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제가 힘들게 느껴질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제가 무엇을 놓쳐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작년이나 올해나 제 삶은 똑같은데 작년 열심히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지쳐하고 뭐를 놓쳤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사실 나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주일 날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마음에 채워서 출발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까지 끌고 오는데 진짜 애를 쓰면서 끌고 옵니다. 이 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귀로 듣는 것도 있고요. 제 안에 거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또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도 많고요. 제가 보는 것 중에 유튜브 중에 세상의 것들은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에 지치고 그것에 뺏기고 몸은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냥 휩쓸려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뭘 놓쳤을까? 저기서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 특히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잖아요.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난 쉬어도 돼. 난 피곤하니까 말씀 내일 봐도 돼. 이곳에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밤마다 일어나면서 어느 날은 지고 어느 날은 이기고 이러면서 끌고 왔던 이런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말해준 것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에 네 마음을 지켜.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귀로 들리는 것도 많고요. 눈에 보이는 건 더 많고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월급을 받는다고 일하면 거긴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쓰기 위해서 버는 분들도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이 건강하지 않을 땐 하나님 저 왜 이러죠? 이런 생각이 1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저분들은 저렇게 여유 있게 하는데 제 삶은 왜 이러죠? 그리고 그 말이 제 1번으로 넘어와요.
거기보다 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래요? 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갈 때는 제가 많이 지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더 넘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딱 스톱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하나님이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제 상황을 볼 때는 초라하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요? 라고 되돌릴 수 있는 은혜를 그동안 말씀 속에서 훈련이 되어진 걸 보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은혜였던 거예요. 제 더욱 지킬 만한 많은 것이 있는데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킬 많은 것들을 열심히 살면서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길 원했구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구나. 한 반년을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유를 대냐면 하나님 제가 힘들잖아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많은 이유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제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중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애써서 지켰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근근히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네가 지킬 만한 거 잘 지키는 거 알아. 네가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 중에 가장 큰 거 내 말씀을 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걸 나는 원해.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뭘 지켜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에 소홀히 했구나. 그게 너무 약해졌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더 집중해서 읽고 묵상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이제 마음이 왔는데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다서 이게 똑같이 가는구나 라고 해서 아멘입니다 했어요. 목사님이 2독이 아니라 3독입니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하나님 너무 많아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거대로 지키니까 권사님 하루 놓치면 이틀치는 엄청 많아져요. 그렇죠? 하루 놓치면 이틀치 있는데 많아져요. 3일 놓치면 둘이야 말 시키지 마. 엄마 말씀 봐야 돼. 막 이렇게 돼요. 4일 놓친다 그러면 둘이 엄마 이 시간 이후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시키지 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여기서 휩쓸려 가면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붙듭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붙여서 같이 가라고 붙여주셨으니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읽는 거 하나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올해 제 목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여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게 어디서 출발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로 내 속이 시끄러워질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조한 전사님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네, 저 말씀을 붙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보고 말씀만 지켜야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청년
우리를 얘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푸르니까요. 청년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만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을 이 잠언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분량, 내일의 분량까지 미리 읽어서 그 놓치지 않도록, 행여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적용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났더니 제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걸 느껴요. 몸은 똑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이렇게 솟아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원기가 회복되는 그게 느껴지면서, 아, 내가 그동안 이것을 놓쳐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다 지켜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삶을 보면서 요것만 하나 더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면 더 좋을 텐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참으로 안타까우셔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직접 저를 주관하셔서 할 수도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도록,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는, 사실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제가 그것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또 기도해서 오늘처럼 다시 한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하반기를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걸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주한 전도사님도 저랑은 다른 경험이지만 또 삶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또 각자에게 맞게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 없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는 그 지킬 만한 건 다 지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는 그 말씀이 저와 또 우리 같이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과 주한 전도사님에게도 같이 들려서 하반기에는 저랑 같이 또 열심히 또 말씀으로 달려가서 올해를 마칠 때 너무 감사한 은혜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저희를 홀로 주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새로운 삶을 또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보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